자녀의 방문을 닫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오고 부모인 우리의 가슴에는 분노가 치솟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우리 모든 부모들이 한 번쯤은 경험했을, 아니, 어쩌면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을 그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이 분노로 바뀌는 그 찰나의 순간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부모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근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화를 낼 때 그 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많은 경우 우리의 분노 뒤에는 실망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다른 자녀의 모습에 대한 실망, 내가 꿈꾸었던 가정의 모습과 다른 현실에 대한 실망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낙심할까 함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에게 분노를 표출할 때 그들이 받는 상처는 단순한 꾸중이 아니라 깊은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 더욱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낙심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아투메오는 단순히 기운을 잃는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부서져 버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순간의 분노가 자녀의 마음을 부서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가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한가?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창세기 22장의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을 때의 그 마음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나무를 쪼개고 나귀에게 안장을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에는 원망도, 분노도, 절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종과 신뢰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도 그는 자녀에게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삭과 함께 그 길을 걸었고 이삭의 질문에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의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그는 자신의 고통을 자녀에게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4절이 말하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의 참 의미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이란 무엇일까요? 잠언 1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하다는 표현은 원어로 아파임인데 이는 긴 콧김이라는 뜻입니다. 즉, 숨을 길게 쉬며 참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깊고 긴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 한순간의 여유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자녀에게는 상처 대신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듣기는 속히 하라. 둘째, 말하기는 더디하라.
셋째,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이야말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황금률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마음을 들으려고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 소리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소리 뒤에 숨겨진 자녀의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학교에서 힘든 일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의 마음을 들을 때 그들도 우리의 마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은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녀의 행동을 보자마자 즉시 훈계하려고 들지 말고 충분히 상황을 파악한 후에 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분노를 진정시킬 수도 있고 더욱 격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하는 말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을 말들입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은 분노를 조절하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까지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분노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화가 날 때 우리는 그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먼저 그 분노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분노는 자녀의 행동 그 자체보다는 우리 자신의 상처나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낼 때 그 분노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되살아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자녀 양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분노와 강압으로는 자녀의 마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르치라는 표현입니다. 원어로는 하나크인데 이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봉헌하다, 헌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녀 교육은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이 아니라 부모가 자신을 헌신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화를 낼 때 과연 우리는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가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갔을 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감정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사랑으로 자신의 감정을 승화시켰습니다. 우리 역시 자녀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은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참된 선생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겸손함이 생기고 분노 대신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녀에게 화가 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녀 문제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분노 대신 사랑으로, 정죄 대신 격려로, 절망 대신 희망으로 자녀를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아이가 없어서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의 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을 때 그녀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서 한나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토록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우리의 소유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양육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준이나 기대를 강요하는 대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꿈을 자녀에게 투영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꿈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잠언 16장 32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것은 단순히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더 지혜로운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더 오래 견디는 인내를 기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사랑장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견디느라. 이 사랑의 정의를 자녀와의 관계에 적용해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자녀의 실수와 잘못을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자녀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자녀에게 화내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방치해야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분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녀를 징계할 때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잠언 29장 17절은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징계의 목적은 자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과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징계란 무엇일까요? 첫째, 징계는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학대가 됩니다. 둘째, 징계는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왜 그 행동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셋째, 징계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징계는 자녀에게 혼란만 줄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징계 후에 화해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쳤다면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녀가 잘못을 뉘우칠 때 그들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무제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몇 번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는데 그 중에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 양육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들,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순간들이야말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할 사랑의 모델입니다. 자녀가 우리를 실망시킬 때, 우리를 화나게 할 때조차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그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화를 낼 때 잠시 멈추고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소중한 생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가 우리의 연장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고유한 성품과 재능과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것들을 발견하고 격려하고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칼릴 지브라넷이 아이들에 대하여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아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생명 자체가 자기 자신을 그리워하는 아들, 딸이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가 우리의 기대와 다른 길을 선택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녀 양육에서도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생각해도 자녀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완벽하게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실수해도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분노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기다림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방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급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떠날 때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가 방탕하게 살 때도 찾아가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를 안았습니다. 꾸짖지도 않았고 과거의 잘못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치를 벌여 그를 환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할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도 탕자와 같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아이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노하고 절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리고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후자를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5절까지는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스리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노라고 말씀합니다. 거스리는 자라도 온유함으로 징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면 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자녀에게 화가 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성급한 반응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잠언 19장 1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둘째, 자녀의 말을 먼저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대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셋째,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사랑을 구하십시오. 넷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섯째, 사랑으로 대응하십시오. 징계가 필요하다면 사랑으로 징계하고 격려가 필요하다면 사랑으로 격려하십시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여섯째, 용서하십시오. 자녀가 잘못을 인정하면 즉시 용서하고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과거의 일을 계속 들춰내지 마십시오. 일곱째, 인내하십시오. 변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사랑으로 오래 참으십시오. 이런 원칙들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고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우고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녀에게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완벽한 부모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부모입니다.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양육의 목표는 다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말씀하신 주의 교양과 훈계의 목표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양육 방식은 달라집니다. 세상적인 성공만을 추구하지 않고
영적인 성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외적인 모습보다 내적인 품성을 더 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자녀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화를 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시편 78편 4절은 우리가 이를 그 후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사를 후대에 전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전해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은 재물이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화를 내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배웁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인내를 배웁니다. 결국 자녀 양육은 우리 자신의 신앙 성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화가 날 때 그것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어제 화를 냈다면 미안하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다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이 우리 모든 부모들의 양육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